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4장은 지난주 이제 어제로 끝났고 15장 1절과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총 3절의 말씀이죠. 1절과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0절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은 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태제의 문은 어디에, 태제의 문은 어디에라는 조금은 이제 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 천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던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각오했던 사제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자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때는 흑사병과 전쟁 등으로 민심이 흉흉했을 때입니다. 교회는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세력이죠. 그러니 이제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두려웠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었죠. 그것이 그 유명한 마녀 사냥입니다. 교회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마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바로 교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권력을 필요로 할 때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재앙도 서슴지 않고 벌였습니다. 당시 교회와 교황의 힘이 약해지자 다시 권력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펼친 겁니다. 바로 이 성지탈환이라는 깃발 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특히 소년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맹목적인 신앙을 고취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10살 간 넘은 10살 간 넘은 거예요. 10살 간 넘은 어린 아이들도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왜? 이긴다고 하니까. 이긴다고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 십자군 전쟁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동화입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일이 어처구니 없이 현실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는 교회가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자,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동전이 연보계에 쨍그랑 떨어지면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너희 죽은 어머니가, 너희 죽은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교회가 펼친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마리아를 강간하더라도 면죄부만 구입하면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 판매율을 올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 천년 동안에 그려진 교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 암흑기, 말 그대로 암흑기였던 거죠. 여러분 이때 한 청년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런 교회의 행태에 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이 면죄부 판매가 트리거가 되어서 마틴 루터는 교회의 잘못에 대한 반박문을 만들었습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루터는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태제의 문, 다시 태제의 문이라는 곳에 천주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하나하나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전에부터, 그때 딱 시작된 거라기보다는 이전에부터 이제 교회에 불편한 시선이 존재했죠. 특별히 학자들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교회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비굴했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루터도 그리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태제의 문에 반박문을 붙이고 난 다음에 바로 비텐베르크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숨어 지내냐면 2년을 숨어 지냅니다. 성 안에서 2년 동안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루터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신경쇠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 태제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개혁까지는 필요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 현실을 밝히 조명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얘기, 아마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 소제목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15장에는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이 회의가 열리는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가서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논쟁을 펼치라고 이제 보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같이 할례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그 누구냐? 바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가장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그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또 이제 할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교회 중에 장작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야고보, 대사도 바울, 유력자였던 바나바, 이 넷이 힘을 모아서, 입을 모아서 할례 없는 구원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어떤 놀라운 일이냐? 이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그만큼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논쟁을 할 만큼의 세력이 됐다는, 엄청난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중에는 누구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겁니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서로 성경도 보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럼 예루살렘 회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종교개혁 때 있었던 태제의 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태제의 문의 역할을 예루살렘 회의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할례 없는 구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개혁이 아닙니까? 여러분, 개혁은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도 개혁할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가장 완벽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초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에도 개혁할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시그널 하나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개혁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개혁주의 안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셈페르 레포르만다,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폼드 처치가 아니에요. 리포밍 처치예요. ing,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중세 천년은 암흑기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성직자가 절대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권력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성직자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의 생리를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권력은 누가 잡고 있냐면 성도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와야 성직자는 그나마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는 철저하게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아니라 전체 성도들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안 하면 그 교회를 안 갑니다. 안 가서 충분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체리, 교회가 혼을 내는 거, 이거 못하는 거 사라진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가 혼을 못 내요. 왜요? 권력이 성도에게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도가 권력을 잡은 지가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하고도 4년 지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성직자들도 권력을 잡으니 교회가 부패하거늘, 성도가 권력을 잡으니 교회가 어찌 부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인본주의 복음, 기복주의 복음, 신비주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보다 치유가 더 좋고, 예수보다 성공이 더 좋고, 예수보다 윤리적 자아 성찰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부 무엇이 중심이냐면 성도가 중심이에요. 성도가. 신본주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여러분, 성도들 비위 맞히는데 쩔쩔매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태제의 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태제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죠. 주제, 설교 제목과 같죠. 태제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개혁의 깃발을 꼽을 것입니까?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테바가 태제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길 원하고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바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냥 가까워서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입니다. 예수로 돌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테바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테바의 문이 열릴 때 태제의 문이 함께 보여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이 개혁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개혁해 나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바로 불러주신 이유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어찌하여 우리를 테바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오늘날을 보건대 하나님 정말 개혁이 필요한 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수준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판을 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야 구원이 임할 것 같은 구원적인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에 대한 복음은 별로 의미가 없고 윤리적 자아 성찰이라든지 하나님 세상을 배역하는 사회 개혁적인 모델이라든지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율법주의 신앙에 태동을 하고 있고 신비주의 신앙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하는 것이 그 어떤 예수보다 더 좋습니다. 아니면 기복주의적 신앙 성공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지 하나님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이후로 성도가 권력을 손에 쥐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이후로 하나님 교회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성도 설교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성경 해석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테바를 여실 때 하나님 그런 개혁적인 이유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테바를 열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뭐간데 제가 뭐간데 갑자기 루터만도 못한 주의 종이 진짜 겁이 많은 주의 종이 개척을 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용하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펼쳐나가시는가? 지식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한 햇병아리 목사가 아무도 듣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웃기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합니다. 세상 유명한 사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힘 있는 목사님이 있을 텐데 그런 목사님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뭐하러 이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 그것이 교회가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가장 완전하다 믿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 개혁의 이야기들은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이단들은 너무나 많았고 그 당시에도 이미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수장인 베드로의 세력과 함께 맞짱을 뜨고 하나님이 논쟁을 할 만큼 그 세력은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바라보건대 하나님, 예루살렘 회의는 태제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태제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디에 깃발을 꽂고 우리는 개혁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반박할 것입니까? 95개조 반박문이 훨씬 넘는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 반박해야 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태바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하나님, 개혁해야 할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개혁해야 할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 문본주의적 신앙을 하나님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고 작은 교회가 내 겁쟁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태바를 불러주셨고 불러 모아주셨고 한 군데로 불러 모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디더라도 하나님 이 논쟁이 길더라도 우리 끝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태바로 불러주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